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기도 자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나라를 위한 기도 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네,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일주일 동안, 네, 5일 만에 제가 기도 영상을, 네, 다시 올리게 됐어요. 6월 30일 날 마지막 기도를 하고, 네, 5일 만에 다시, 네, 기도의 자리로 나와왔는데요. 어, 그 사이에 그렇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안 드린 건 아니고, 네, 이 영상을, 네, 5일 만에, 네,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영상을 올리고, 토요일 날, 제가 그 시청에서, 시청 광장에서, 있었던 거룩한 방파제, 네, 동성애, 그러니까는 차별금지법, 네, 그, 반대하는 집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토요일은 항상 제가 반찬 나눔 때문에 다른 개인적인 약속을 원래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뭐 친인척 결혼식도 가지 못하고 한 이렇게 매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섬긴 지 지금 이제 딱 2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거의 토요일 날은 개인적인 약속을 한 적이 없고, 어떤 행사든지 토요일 약속은 잘 잡지를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꼭 참석해야겠다. 네, 그렇게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좀 그 자리로 불러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 동성애 그 반대하는 그 거룩한 방파제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오전부터 막 날씨가 막 엄청 더웠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행사는 이제 1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그 전에 좀 일찍 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 땡볕에서 그 하루 종일 그 집회에 참석을 하고 이제 퍼레이드 하고 막 이제 저녁 그 공연까지 있다 보니까 막 완전히 그냥 그 더위에 익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저녁 공연 이제 끝까지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한 7시 정도까지 있었어요. 그 자리에 7시 반, 7시 정도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오니까 8시? 네, 8시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완전 녹초가 돼가지고 제가 그냥 뻗었어요. 그래서 그날 영상을 못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주일날 또 제가 이제 아동부 섬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동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그 아동부 헌신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또 막 아이들 율동 찬양 같이 하면서 이제 그 가르치고 같이 저도 배우고 하면서 그 이제 율동 나가서 하고 이제 그 헌신 예배를 또 준비하느라고 또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또 녹초가 돼가지고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오니까 그냥 녹초가 되어서 그 전날 그 하루 종일 그 땡볕에 있었던 그 피로가 풀리지도 않았는데 또 주일날 그렇게 아동부 헌신 예배 섬기고 나니까 또 뻗었어요. 네. 그리고 또 왜 더 그랬냐면 토요일마다 제가 또 그 철야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땡볕에서 그 섬기고 집회를 섬기고 와가지고 이제 바로 뻗은 게 아니라 사실은 철야 기도를 갔어요. 그래서
또 새벽에 한 3시 정도에 집에 왔어요. 주일 새벽에. 그리고 이제 아동부 헌신 예배까지 다 섬기고 나니까 완전 주일날 뻗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아, 영상 찍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7월 1일부터 네, 아, 정말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일찍 출근해서 회사에서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하고 일찍 출근을 했어요. 월요일날. 근데 7시 반쯤 출근을 했는데 세상에, 그 회사 건물이 20층 건물인데요, 15층에서 불이 난 거예요. 화재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완전 공포영화처럼 완전히 다 불이 꺼지고, 막 물이 막 그 엘리베이터 천장에서 물이 막 떨어지고, 막 바닥에 막 흥건하게 막 물이 고여 있고, 막 엘리베이터 중간에 중단돼가지고 내리고, 완전 공포영화, 네, 재난영화처럼. 진짜 여기 남편이랑 같이 탔는데 남편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남편이랑 저랑 다른 분 이렇게 3명이서 엘리베이터에서 타고 있었는데,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탔는데 1층에서 결국 내렸고요. 그 관리하시는 분이 내리라고, 엘리베이터 추락할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리고 1층에서 12층까지, 저희 회사가 12층이에요. 저희 사무실이. 근데 화재가 15층에서 난 거예요. 12층까지 걸어 올라갔어요. 그때는 이제 다행히 화재가 진압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냄새가 완전히 그 쾌쾌한 그 고무 타는 냄새가 엄청 막 건물 안에 가득하고, 그리고 이제 막 1층에서 12층까지 걸어 올라가서 이제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뭐 다른 피해는 없는지 뭐 확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상을 그 상황에서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찍 출근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맘먹고 갔는데, 또 그 회사 건물에 또 화재로 인해서 또 아침부터 또 이제 저희가 좀 뭐 짐 같은 것도 나를 게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3대가 다 운행이 중단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막 땀 뻘뻘 흘리고 엘리베이터가 3일 동안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엘리베이터 중단돼서 출근을 지하 3층에 주차를 하고 12층까지 매일 걸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구내식당이 2층에 있는데 밥을 먹으려면 12층에서 2층까지 걸어 내려왔다가 밥을 먹고 다시 12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3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엘리베이터 하나 운행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날은 덥고. 네, 정말 그 건물 빌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생했죠. 네. 그리고 오늘이 4일째 목요일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엘리베이터가 정상 운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베이터가 일부 버튼이 이제 물이 다 젖어가지고 완전히 고쳐진 건 아니고 운행은 하는데 뭐 몇 개 버튼은 고장나서 눌러지지 않거나 오작동하는 그런 상태로, 네, 오늘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3일 동안 제가 좀 정신이 없었어요. 네, 막 1층까지 걸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막 일하고 막 땀 범벅대고 막, 그래서 그런 상황에 이 영상을 도저히 회사에서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이제 완전 녹초가 돼가지고 못 찍었어요. 그래서 그냥 쉬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기도가 5일 정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또 무슨 일이 있나 그런 걱정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신 분도 계셨어요. 기도 영상이 안 올라오니까. 네, 그쵸. 네, 제가 좀 이렇게 해숙해진 것 같지 않나요? 살 좀 빠져 보이지 않나요, 얼굴에? 네.
며칠 동안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막 1층에서 지하 3층에서 12층까지 또 1층에서 12층, 2층에서 12층 막 오르락 내리락 하루에 몇 번씩 했더니 좀 이렇게 좀 헬스케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좀 너무 힘들었어요. 네. 맞대요. 저희 강아지가 옆에서 네, 막 침새를 넣어주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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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대요. 그래서 아무튼 기도 영상을 드디어 오늘 6일 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너무 얘기가 길었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UN 16개국 가운데 그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계신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네, 이름이 사까라는 분이세요. 네, 이름이 좀 특이하시죠? 네, 그 에티오피아 이름으로 사까라는 그 여성분이신데, 이분의 사연을 오늘 소개해 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네. 저의 이름은 사까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왔습니다. 5명의 아이 엄마입니다. 큰 아이가 13살이고 막내가 4살입니다. 그리고 막내는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찍은 사진이랍니다. 네, 이 영상에는 그 사진이 소개되었어요. 가족 사진이. 네, 제가 영상 링크를 이렇게 설명란에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한번 실제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 사진도 보시고요. 네. 지난주에 찍은 사진이랍니다. 따끈따끈한 가족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안에는 다른 종류의 이렇게 다른 달력이 있대요. 캘린더가 있는데 코틱 종교 아시죠? 네, 그 코틱교의 캘린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크리스마스는 1월 7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컨퍼런스를 오기 위해서 저희 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인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제 남편의 이름은 IT인데 아프리카 지역 안에서의 그 보급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학생운동을 위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414 공동체 연합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저희가 함께 이 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복음이 전 세계 끝까지 전달되어야 그때 세상 끝이 오리라 하는 그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러한 활동들이 전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 협력하면서 배가하고 또 가르치고 이런 사역들을 함께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희 사역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같은 이런 교회들이 다시 전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는데 특별히 북한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증조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직접적인 손녀이죠. 그런데 죄송해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나이가 어렸으니까 사실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든지 저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었어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고, 근데 저희가 살던 지역들은 굉장히 무슬림 그런 커뮤니티 지역이었습니다. 싸웠던 그런 군인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여전히 미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은 없었습니다. 사람이라는 이 모임에 참석하고 이렇게 참석했을 때부터
저는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남편이 와서 남한, 정확하게 그 경계선에서, 남한과 북한 경계선에서 저희 남편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와서 한국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한국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세부적인 정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저희 가족이라든가 우리가 함께 동역하던 우리 팀들에게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한국의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북한을 향한 그 아름다운 마음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북한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한에 있는 여러분들이 북한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었습니다. 아까 지난번에 나누신 거 보니까 자기가 했던 곳에서 거기가 이름이 명성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명성기도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이렇게 써 있거든요. 명성기도원이라고. 그래서 와, 굉장히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그 병원의 이름이 명성기독교 병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명성수양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북한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남한에 있었다는 겁니다. 2014년에 남편이 가나에 있었는데 거기에 영혼을 이렇게 영혼 구원에 관한 일 때문에 가나에 갔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국제적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 말씀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국제적인 트레이닝을 하는, 그러니까 복음 훈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부이기 때문에 하나이긴 하지만요. 제자 삼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다니면서 복음 훈련을 하고 있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남편의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저는 이렇게 직접적인 복음 트레이너가 아니라 그냥 학습위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는 그 사역을 기도로 서포트하는 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렇게 기도 운동을 일으키면서 사람들과 같이 그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국제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아프리카 지역이라든가 에티오피아에서나 이렇게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하라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 지역에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게 하셨고 그곳에서 기도를 일으키는 운동으로 저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뒤에 2022년인데요. 우리가 2414 그 연맹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였는데 거기에서 뭐냐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서로 협력하면서 그리고 어떤 긴급성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미전도 종족에게 다가가는 것을 초점을 두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협력할 수 있는 걸 찾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글로벌 와치에 연결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제가 전 세계 가운데에서 초점을 두고자 하는 나라가 바로 첫 번째 나라가 북한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배운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구나 였습니다.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예루살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전 세계에 이르러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역대상 29장 29절에 보면 이 일은 하지만 이 일이 얼마나 크느냐, 우리 하나님만큼 그 일이 성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냥 노력과 그리고 우리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다른 자들의 그러한 기도와 그리고 또 서포트를 바라며 더 확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에티오피아에서 그리고 사하라 이남 지역의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로 확장해 주셨고, 거기로부터 더 넓은 아프리카로 확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란 지역의 아프리카에서 한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전혀, 그래서 이렇게 함께 나오는 것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회사 제품이란 거를 알고, 네, 이렇게 다른 나라의 것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편 130편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형제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떤 육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러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여기에 오게 됐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저를 겸허하게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북한 가운데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시죠? 아멘. 우리 앞에 놓여진 과업은 참으로 큽니다. 연합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전체, 그 지역의, 그 마을의 전체에 책임이 있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커뮤니티가, 이 전체의 동네가 마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다른 가족들도 뭐 친인척들도 그렇게 더 걷어들여지고, 이분들은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을에서부터 재정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결혼을 위한 재정. 그래서 이러한 의식들이 뭐 축제 같은 거 마을 전체에 잔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에브리바디 하면서 그 결혼을 찾아낸 그 집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잔치가 되는 것이죠.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시즌에 지금 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합으로 그리고 완전한 그러한 연합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각기 다르게 함께 연합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될까? 통일이 될까? 연합이 될까? 내가 뭐 할 수 있거나 이렇게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야지 완성이 되어질까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럴 때면 나만의 이러한 어떤 역량을 또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이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이루어져야만 이 일이 가능할까를 생각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같이 모으고, 그래서 이제는 함께 나와야 하는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나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책임들을 위해서 혼자만 일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함께 모으고 함께 연합하여 구성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그 이름이 싹가였잖아요. 이분께서 정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좀 고민하고, 그리고 함께 나와서 모이고 연합하고, 그럼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네,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이렇게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참 귀한 얘기를 전해준 것 같아요. 또 증조 할아버지가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이시래요. 네, 그래서 또 이 손녀가 이렇게 또 한국과 북한을 위해서 에티오피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여러분들? 에티오피아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요. 네, 상상해 보셨나요? 놀랍지 않나요? 저는 너무 놀라워요. 네, 이 에티오피아에서도 우리나라와 또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 통일과 또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 놀랍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네, 정말 와, 어메이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네,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허리가 끊겨서 두동강난 이 땅을, 이 한반도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한국교회와 북한 지하교회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돕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돕고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예수님 이름 앞에 굴복하기를 네, 기도합니다. 잠자는 한국교회들이 깨어나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영적 대각성에 거룩한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사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 땅에 세워주신 십자가를 주의 방패 삼아 주셔서 교회들을 핍박하고 해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재건과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 분열의 영, 싸움의 영과 죽음의 영, 미움과 증오의 영, 거짓의 영들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릴 적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법부와 사법부에 정직한 청지기를 세우사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국회가 불법자의 방패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진 헌법의 가치가 회복되어 정상적인 국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국가단체를 결성하여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려는 괴계가 있다면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하시고 주사파, 민노총, 정교조의 거짓 선동과 간첩 행위가 청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분별력과 안보의식을 심어주셔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바른 애국심을 가진 깨어있는 주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북송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가족이며 친족입니다. 누구든지 이 소식을 듣는 자들마다 저들의 생명과 자유를 위해 느헤미야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국이 기적적으로 난민법을 적용하여 북한행을 취소하고 2천여 명에게 자유를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모든 계획들이 정렬되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연합된 복음의 전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에 대한 갈망을 더욱 부으사 북한 선교사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민족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굶주리고 헐벗은 동포들에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공급되는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덮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의 영은 모든 병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8선이 무너지고 복음과 자유의 북진에 의한 통일의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한 자들의 피를 즐겨하는 김씨 3대 세습 독재 체제는 아버지 심판받고 4만 개의 우상의 목이 꺾여지고 무너지고 혁명 사적관이 모두 아버지 무너지고 교회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선을 넘어온 탈북민들의 나그네된 심정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남한에 온 사명을 깨닫고 먼저 복음 통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7명의 선교사님들의 석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속히 석방되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네, 이 기도문은 창대교회에서 제공해주신 기도문이에요. 네,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늦은 시간 함께 기도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전에 공지를 했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프라인 모임 한다고 했는데요. 한 주 연기해서 네, 7월 15일에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네, 혹시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7월 15일 날 네, 토요일 날 저도 이제 어렵게 시간을 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예, 시간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신청해 주시고 네,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그 이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sweetbible77 네이버닷컴이거든요. 네, 그 메일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7월 15일 날 오프라인 모임에 많은 분들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오프라인 모임 갖고 네, 후기도 예, 영상으로 네,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 참석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샬롬.